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기도인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를 주의하고는 하나같이 아빠,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칭, 야훼, 그 호칭은 절대로 입으로 발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주님,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등의 다른 이름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는 유대인의 공용어였습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람어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의 어린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야훼일 수 있지만 그 거룩한 이름은 어떤 신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거리를 우리가 느끼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아빠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는 이름에서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나타내는 이 이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보고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인 아빠, 아빠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빠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가정에서 시작될 뿐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이해 역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완벽한 개념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빠로부터 어린 시절 받은 끔찍한 상처 때문에, 그러한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워하고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제 이름은 헬가이고 멕시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모임에서 성모님께서 주님의 기도에 관해 설명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릴 줄 모르는구나 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의 기도만을 한 주 동안 드릴 것을 추천하셨습니다. 기도 모임의 젊은이들은 성모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동안 어떤 구절에 가서는 목이 막혀 더 이상 기도를 드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이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는 구절을 온 마음을 다해 하지 못했고, 다른 이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되어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똑같이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기도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막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진심으로 하느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부모가 일찍 이혼하는 바람에 제가 정작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 그분은 내 곁에 계시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곧 아버지를 빼앗아 간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분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날더러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실 수가 있나요? 난 아버지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요.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우리를 떠난 사실을 당신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재혼 후로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단 말입니다. 한 주일 내내 저는 하느님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이 다 지나가게 되자 저는 하느님을 용서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우리 부모를 이혼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용서해드렸지요. 그 다음 우리 부모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좀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용서해주는 은총을 구했습니다. 다음날 미사에 참석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의 복음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온 힘을 다해 우리 아버지라고 외치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빠, 하늘의 아빠,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전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 제 육신의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제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과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도 용서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언니와 여동생들에게도 같은 은총을 주실 것을 하느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저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증세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 그리고 여동생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으며 3개월 동안 방문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용서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큰언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고 아버지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정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방문할 때마다 하느님과 성모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건강이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암이 말기에 이르자 아버지의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하루에 3번씩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통제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의사의 특별 처방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진통제가 다 떨어져 언니가 구하려고 했지만 담당 의사 2분이 모두 주말에 없었기 때문에 특별 처방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심한 통증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것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저는 아버지께 우리는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얘야,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일은 더더욱 없구나. 그러니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 언제나 하느님을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웃을 아버지의 몸처럼 사랑하셨나요? 아니,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니? 아버지, 그러니까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셔요. 아버지가 동의하였으므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느님의 용서를 빌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고통을 아버지의 구원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자 아버지가 내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너의 가톨릭 친구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해주렴. 나를 하느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를 말이다. 나는 지치기도 했고 또 이제는 죽을 준비도 되었단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은 아버지에게 통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진통제도 없이. 그런 다음 아주 편안히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제가 마지막 임종까지 그의 병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는 슬픔으로 가슴이 메어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나는 어느 날 하느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나에게 해주셨더라면. 그리고 잠시 후 나는 출판사 비서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의 아버지와 동갑이신 친한 분의 목소리가 통화에 끼어들더니 헬가야, 난 그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읽은 글입니다. 이 글을 처음 읽을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동을 받지 않으신 표정인데 감동받았습니까? 감동이죠.
정말 감동입니다. 성모님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쵸?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재빠르게 바치는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뭔가 다가오는 것이 있죠. 이 헬가라는 이 멕시코 분은 첫 번째 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6살 때 우리를 버리고 간 아버지, 그 아버지를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또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그것이었고, 또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겠죠? 어떤 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겠고, 정말 주님의 기도, 아름다운 기도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정말 마음을 항상 열고 다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r nomen tuum, adveniat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t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s nostra, sicut et nos debitimus debitoribus nostri,